반갑습니다. 네, 어제 청년회 하고 주일학교 하고 벌써 주일날 오전 대예배까지 왔는데 우리 역시 제자교회는 다르긴 다르구나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방금 전에 성가대를 보는데 저기 희경이가 노래 부르는 모습이 엄마를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게 얼굴 모습이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입모양이 너무 닮아가지고 신기하구나. 역시 다른 딸이다.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자, 얼마 전이 이 땅에 많은 상처를 줬던 6.25 전쟁이 있었던 기념일이었죠. 6.25 전쟁. 많은 상처를 남긴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을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전쟁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또 신체를 상하게 하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슬픔을 우리에게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애써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도 분명하게 이기고 그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다른 전쟁과 다르게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전쟁도 져서는 안 되겠죠. 이긴과 진 거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축구 대표팀이 한국에 돌아왔는데 네, 아쉽죠. 아쉽고 뭐 어떤 분들은 그 손흥민 선수가 우는 모습을 보고 같이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축구는 사실 져도 됩니다. 질 수도 있죠. 이게 날씨에 따라서 선수들의 상황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뭔가 어떤 여건에 따라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는 다르죠. 전쟁은 분명하게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서 진다면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진다면 내 가족, 나, 그리고 내 재산, 내 이웃들 그 모두가 다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진다면 나 자신이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나누는 인사대로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고 또 마귀의 유혹에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란 말이죠. 어떠한 일이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성경을 봤더니 메시지 성경이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감사가 담긴 예배를 받습니다. 감사가 담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 이 말씀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지켜야 할 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26장,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그 규정들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이것저것을 옮겨 다니면서 지내야 했죠. 그리고 농사를 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으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12지파는 나름대로 땅을 분배를 받고 그 분배받은 땅에서, 그 주어진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 신명기 26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얻은 첫 수확을 광주리에 담아 택하신 곳으로 가져와라 라고 26장 2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나왔던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사우신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만물이라는 것은 첫 것, 첫 열매, 처음 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동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 11절에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얻은 그 열매가, 자신들이 땀 흘려서 얻은, 농사지어서 얻은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경배하라고 했다고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서 사랑하라고 했던 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감사냐? 강제로 감사하라고 명령을 받는다면 그건 감사가 아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를 위한 것이냐? 명령에 따른 감사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감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상황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의 관계,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물론 그전에도 그런 삐걱거림이 몇 번 있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관계가 멀어지게 만든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그 주변을 둘러싼, 이스라엘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과 또 가나안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의 이방 신들이었습니다. 바로 우상들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섬기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이었습니다. 바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실 바알이라는 이름이 너무 유명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바알을 알고 있더라고요. 바알. 바알이라는 뜻은 황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알 신은 땅의 생산력 그리고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땅에서 굉장히 열매가 잘 자라게 해주고 가축들의 자식을 잘 낳게 해줘서 가축이 점점 번성하고 땅이 점점 소출이 늘어나게 해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농경생활을 하던 가나안 지역의 그 많은 민족들은 바알이 땅의 그 소출을 늘려주기 위해서 비를 내려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은 피와 성적인 쾌락을 즐거워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행위 그리고 잔혹한 살생을 예배 의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산제물을 바치고 자신의 아이들을 바알 산당에 바치고 그렇게 굉장히 잔인하고 그런 예배들을 예배 의식으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다 보니까 바알신을 섬기던 사람들한테는 이 성공적인 농사, 이 풍요로운 농사, 풍요로운 소출, 풍요로운 곡식들, 이것은 감사할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바알신에게 적절한 제물을 바쳤고, 내가 바알신을 잘 달랬고, 내가 바알신이 원하던 예배를 드려줬기 때문에 나한테 당연히 주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할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바알신에게 행했기 때문에 바알신이 나에게 준 대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감사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나에게 풍요가 온다고 해서 내가 뭐 좋은 걸 얻는다고 해서 그것을 감사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즐거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바알을 섬겨서 바알이 원하는 것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끝은 그만인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은혜가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풍요로움을 허락받았을 때 그것을 다만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감사할 이유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한 왕국에 높은 자리에 있던 한 신하가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있던 높은 귀족들과 왕족들과 심지어 왕까지도 초대장을 돌렸고 왕과 왕자도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 잔치에는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차려졌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차려졌고 많은 것들이 보여졌겠죠. 그렇게 막 장만을 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한 나이 많은 종이 물건을 음식을 옮기다가 실수로 단상 위에 올려져 있던 그 집안의 갑오인 도자기를 깨트리게 됩니다. 떨어뜨려서. 주인은 그 종을 끌어내서 그 주인의 집 옆에 있는 악어들이 살고 있는 연못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 그 종을 던져 넣으려고 했습니다.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데려가겠습니다. 이러진 않았겠죠. 잘못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구해주세요.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막 그렇게 막 했는데 주인은 완강하게 그 종을 끌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의 규칙은 갑오를 깨트리는 사람은 악어의 밥이 되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왕이 이보게 잔치하는 날이니 좀 용서해 주길 바라네. 좋게 지나가면 좋은 거 아닌가? 그렇지만 그 신하는 자기 집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그 종을 끌고 갔습니다. 그때 그 잔치에 참여했던 왕자가 다른 갑오인 도자기를 같이 일부러 깨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나도 데려가라고, 나도 이 갑오를 깨뜨렸으니 나도 데려가라 라고 종과 함께 연못에 던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주인은 왕자를 악어의 밥으로 던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함께 실수한 종을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세상에서 법으로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로 완벽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오늘 이제 운전을 하면서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신호를 한 번도, 신호등만이 아니라, 이제 도로교통 규칙을 모든 걸 다 지키고 교회에 오신 분들도 오셨겠죠? 다 그러셨겠죠? 그런데 평상시에 운전할 때 도로교통 규칙의 그 모든 법칙을 다 지키면서 운전하시나요, 사실? 저도 가끔 이렇게 차선 끼어들 때 깜빡이 안 켜고 하고, 못 들어가는 그 실선 그어진 데서 점선인 것처럼 이렇게 차선 이동하고 그런 적도 몇 번 있습니다. 많다고 말을 안 할게요. 어쨌든 정말 안전운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운전해 보셨나요? 아니면 길거리에 정말 쓰레기 한 번도 안 버려 보셨나요? 아니면 무단횡단 진짜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우리가 규정과 법과 절차로만 따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우리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용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천국에 가는 것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과연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얻을 수 있을까요? 애굽의 압박, 그리고 애굽에서 당했던 그 노예 생활의 서름, 이스라엘 그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 그들이 가진 재능이 놀라워서 그들을 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단 하나입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핀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껏 역사 속에 있지도 않았고 역사 속에 있지도 않을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또한 가나안 땅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다라고 고백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들어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그곳에 들어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대가를 치렀습니까?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그들이 배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사막을 그들이 광야를 여행하기 위해서 먹을 음식을 준비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 인정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도 얻었고 일터도 얻었던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내 땀 흘려서 내 노력으로 이것들을 얻은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건 내가 얻은 건데, 이건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얻은 건데,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것 같아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공부했고 내가 일했고 내가 피땀 흘려서 일한 것 같고 내가 얻은 것 같은데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재물과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바알 신앙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얻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주셔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바알신앙과 다를 바가 없죠. 오늘이 주일인데 쉬고 싶은데 저도 예전에 그 공익할 때 저금에 있을 때 참 그때 느꼈어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한 거구나. 늦게까지 일하고 늘 며칠 동안 5일 동안 6일 동안 늦게까지 일하다가 주일날 딱 하루 쉬는 분들, 토요일날 주일날 이틀 쉬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정말 힘들죠. 피곤하더라고요. 저도 수요 예배 금요일에 나오는 게 정말 부담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안 가면 전화 올까봐, 교회에 안 가면 왜 안 나오셨어요 하고 연락 올까봐, 주일날 교회 안 갔더니 우리 구역 전도사님, 구역 집사님이 전화 오실까봐. 그러니까 그냥 나가야지, 나가서 얼굴 도장이라도 찍고 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혹시 교회에 오셨나요? 그런 마음이라면 죄송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 이방 민족의 신앙들과 다를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8절 9절 말씀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도로 찾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빼앗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과연 영원히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영원히 내 거. 이건 영원히 내 거야. 내가 거기다가 이 성경책에다가 이게 영원히 내 거야 이러면서 내 여기다가 스티커, 이름 스티커를 딱 붙였어요. 이게 영원히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죠. 아니면 여기다가 칼로 이렇게 내 이름을 새겼어요. 그게 영원히 있을까요? 없죠. 뭐가 됐든 영원히 내 건 없어요. 내 자식이라도, 내 통장의 돈이라도, 내 집이라도, 내 차라도, 아니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심지어 내 육신까지도 영원히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 동안만, 맡겨주신 기간 동안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두가 돌보심의 은혜인 줄 믿고 우리가 감사로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는 말로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진정한 감사는 말과 행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표현할 때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2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3절 말씀처럼. 하지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감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 전 말씀 신명기 2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만물을 가지고 가서 그런 다음에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즉 먼저 감사의 행동을 한 다음에 그것을 말로 감사를 표현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토지의 수산물, 만물, 농사지은 농작물 중에서 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 난 그런 짐승 그런 것들을 잡아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특정한 물품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뒤에는 늘 성미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성미함에 이렇게 쌀을 성도님들이 가지고 오셔서 주시면 이제 목회자들이 밥을 그것으로 먹곤 했죠.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제가 또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해마다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약정을 받았었습니다. 쌀 20kg짜리 포대를 이제 한 사람당 뭐 하나씩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뒤에다 뭐 이름 써놓으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걷어서 이제 20kg짜리 포대를 다 걷어가지고 그 지역사회에 있는 뭐 독거노인이라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는 일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 와서는 보통은 예물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하죠. 현금. 빳빳한 현금. 내가 좋아하는 현금.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1위가 현금이래요. 쓸데없는 거 사가지 마세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 헌금하기 위해서 봉투에 담은 그 현금, 사실 그게 보통 돈은 아니죠. 그게 보통 돈인가요? 귀한 거죠. 진짜 귀한 겁니다. 동전 한 기조차도 정말 귀한 겁니다. 어떤 것 하나도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저 헌금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머릿속에 수저로 지나가면서 자,
90년대에 미국에서 스파이라는 좀 그 사회 풍자 내용을 주로 담았던 월간지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 잡지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 58명에게 1달러 11센트, 우리 돈으로 약 1,000원이 조금 넘네요. 그 금액이 명시된 수표와 함께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컴퓨터 오류로 당신이 1달러 11센트를 더 냈으니 환불해 드립니다. 이 수표를 이용하시려면 은행에 오셔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시고 그 돈을 찾아가세요. 라고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58명의 부자. 1달러 11센트, 1,000 얼마. 자, 예상은 가능하죠. 예상은 가능하죠. 2개월 후에 58명의 부자들 중에서 26명이 은행에 들려서 서류를 하고, 서류에 사인을 하고 그 돈을 찾아갔습니다. 1달러 11센트. 그 후에 그 26명에게 다시 수표와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우리가 알아보니까 당신은 64센트를 더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 700원 정도? 다시 오셔서 서류를 작성하고 찾아가세요. 그 26명 중에 13명이 64센트를 와서 찾아갔습니다. 그 13명에게 다시 수표와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번에 64센트를 찾아가셨는데 실제로 지급되어야 할 돈이 77센트였습니다. 미처 찾아가지 못한 13센트를 찾아가세요. 13센트. 얼마일까요? 한 150원 되려나? 자, 14센트. 150원. 자, 우리 학생회 150원 준다고 은행에서 들리래. 근데 그 은행이 아무 은행이나 지금처럼 그렇게 막 은행 지점들이 아무 데나 있어서 그 은행 지점 가면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은행이 도시 한복판에 하나 뭐 그런 시대니까 그 지점을 가야 돼. 찾아갈까? 150원. 아마 교통비가 더 들걸? 150원. 13명 중 2명이 마지막 13센트를 찾기 위해서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그 2명이, 한 명은 굉장히 그 암흑의 상인으로 유명한 무기중개 상인 아드난 카쇼기였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현재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여기서 뭐 이제 돈을 쉽게 여기지 마라, 뭐 이런 교훈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해도 적은 돈을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작은 돈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졸부라고 표현을 하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려야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신 그 헌금, 여러분이 오늘 내신 헌금, 그 헌금에도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과 피와 온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땀도 흘렸고 눈물도 흘렸고 한숨도 쉬었고 모욕도 당했고 서름도 참았고 때때로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자와 과부의 헌금을 보고 과부의 헌금을 더 크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귀한 물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헌금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천국에 있는지 이 세상에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벌써 2018년이 반절이 지나갔습니다. 6월달이 끝났고 오늘 7월 1일이죠. 우리가 서로는 괜찮다 괜찮아 뭐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이러면서 살지만 사실 사는 게 쉽지는 않죠.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사실 이번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이죠. 사실은 이제 목사님의 부재로 다다음 주에 이제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한 해의 절반을 여러분이 이제 보내셨습니다. 7월 1일, 오늘이 7월 1일, 진짜 절반이 끝났어요. 이제 절반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절반을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남은 절반을 보내게 해주실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을 아신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로 찾아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저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잘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벌써 제 아들이 5살입니다. 제 아들이 5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모르시겠지만, 이제 여기 계신 좀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저를 아기 때부터 보셨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겁니다. 5살. 벌써 5살이에요. 첫째가. 그런데 이 5살짜리 아이가 5살짜리 아이니까 군것질거리 좋아하겠죠. 과자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집이나 거의 비슷하겠지만 엄마는 과자를 주지 않습니다. 엄마는 엄마 과자 주세요 이러면 딱 자르죠. 너 먹었잖아. 하루에 엄마가 생각하는 하루에 그 총량이 있죠. 뭐 과자 한 봉지 아니면 반 봉지 아니면 뭐 이제 쿠키 하나 뭐 이런 거 그렇게 딱 정해져 있죠. 어느 정도 엄마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가고 있어요. 어쨌든 잘 사주지도 않고 잘 주지도 않아요. 또 그렇게 뭐 몇 개를 먹었는지 통제를 딱 합니다. 그런데 아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입으면 줘요. 그냥 줘요. 물론 저도 이제 와이프의 눈치를 보면서 엄마한테 물어봐 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지만, 이제 좀 기분 좋거나 좀 예쁜 짓을 하거나 애교를 떤다면 그냥 주죠. 그냥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아이가 뭐가 먹고 싶으면 자기가 오늘 간식을 안 먹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오늘 간식을 좀 많이 먹었다 싶었는데 또 먹고 싶은 게 생겼어. 그럼 저한테 옵니다. 저한테 와서 제 눈치를 보면서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딱 나와서 딱 먹는 걸 보면 딱 째려보죠. 너 뭐야? 너 뭐야? 이러는데 그러면 아들도 저를 딱 쳐다봅니다. 내가 줬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쨌든 하루는 이제 아이가 젤리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날도 젤리를 좀 많이 먹었어서 그 젤리가 빨대처럼 생긴 젤리였는데 반절로 잘라야 돼요. 반절로 끝에를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반절로 자르기도 하는데, 이제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어느 정도 이제 반절로 대충 맞춰서 자른 다음에 아들한테 하나는 아빠가 먹을게, 하나 아빠가 먹고 싶어 이랬더니 2개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내려다 봅니다. 확실히 작은 걸 줘요. 설마 그 효도하는 마음으로, 효심의 마음으로 큰 걸 줄까 했더니 확실히 작은 걸 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 지 걸 먹고 나서 저를 쳐다보면서 아빠를 하나 줬으니까 새 거를 하나 더 달라는 겁니다. 자,
온전한 하나를 달라고. 그런 걸 보면 어린아이들도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걸 보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내 것으로 삼으려는 그 욕심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빼앗아 가시기 전에, 그것을 도로 가져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제 아들에게도 누군가가 이렇게 뭘 주면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인사를 가르쳤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꾸벅하고 해서 인사를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도 흐뭇하지만 또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도 흐뭇해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주는 사람들도. 어쨌든 아이들은 누가 됐든 간에 그 아이들이 저도 다른 아이들에게 뭔가를 줬을 때 그 아이가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면 저도 뿌듯합니다. 다른 아이에게 줬다고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다면 그 아이가 더 예쁘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함께 즐거워할지라. 함께 즐거워할지라. 받은 복을 세어보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크게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렇게 2018년도 남은 반절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복된 삶, 정말 은혜로운 삶, 다른 이웃들과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이렇게 복된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해의 반절을 살게 하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지만 이 후의 삶이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삶에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그 소득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